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패악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지 못했고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보다 의식적 예배에 만족했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였사오니 무절제와 탐욕의 길을 멈추게 하시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사망과 공포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이겨내어 평안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변에 신음하는 이웃의 소리를 듣게 하시어 이 기회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돕는 손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며 성장한 교회가 이제는 이웃의 교회의 아픔에 손을 내밀게 하시고 작은 교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간호사, 의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두를 주님의 권능으로 덮으시사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명의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들이 되게 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복하고 국민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잡고 욕심을 챙기고 명예를 추구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백성 앞에 정직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고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을 감추는 부끄러운 성도가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과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각자의 위치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전염병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1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장기 여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멀리 갈 때는 2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내식을 먹으면 돈 내라고 할까봐 안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내식이 항공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중간에 출출하면 간식을 달라고도 할 수 있고 항공사에 따라서는 컵라면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르면 이용 못하는 것이고 알고 요구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권리를 모르게 되면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잘만 타고 있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권리 있는 것을 아무도 누리지 못한 채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생으로 향하여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마귀에게 늘 지고 삶의 문제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저 능력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산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닮고 싶은 게 되고 소유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능력을 잘 누리고 살고 승리하고 살아야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말로 전도해가지고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아무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은혜와 능력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와 능력 누리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바울 사도 자신이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베푸신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베푸신 능력. 베푸실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누리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데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 새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자고 계실 분들이 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 때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고 산 자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으셔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매일 죄에서 건지고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이 죄를 이기고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마는, 죄에게 지면서도 하나도 괴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에게 져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게 지는 것은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지는 것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저 사람을 기필코 이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연약한 우리의 이런 모습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사람들에게 이기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은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역사한 이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우리를 살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와 허물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멸할 길이 없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과거에는 없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베풀어진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와는 싸우려 하지도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구원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구원을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더욱 강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능력은 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쫓고 살아갑니다.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는 죄와는 반대로 가려고 할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죄를 분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허물과 죄악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은요,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뉴스에 연탄가스 중독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주로 이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은요, 너무나 위험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유는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라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그런데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산소 대신에 피 속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에 강력하게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산소가 이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이 산소를 가져다가 온몸 구석구석에 다 갖다가 공급해 줘야 몸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 연탄가스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요. 일단은요, 더 이상 일산화탄소가 공급되지 않게 차단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경증일 때는 많이 호흡하게 하는 것이고요. 중증일 때는 고압산소, 막 100% 순수한 산소를 막 집어넣어서 일산화탄소를 몰아내는 거예요.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야 나쁜 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 안에는 나쁜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갈 길은 뻔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일산화탄소를 몰아내기 위해 강력한 산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예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멀리할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게 될 때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을 통하여 역사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빠져 세상 풍속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일산화탄소가 있어서 생명을 위협한다면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넘쳐야 할 자리에 죄와 허물과 세상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믿음직한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실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깨끗해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요, 내 개인적인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강하여져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가정에서 기도하기 어렵다면 기도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재는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 기도실에 와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교회에 기도실에 와서라도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기도가 잘 되시면 가정에서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되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냥 믿고 천국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와 죄의 유혹에 져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 원수 마귀와 죄의 유혹에 맨날 치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못해서 삶의 문제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괴로워만 하고 있지 마세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다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죄와 허물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그 능력을 사모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늘 치고 넘어지며 괴로워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고 육신의 문제를 이기고 내 앞길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와 죄의 유혹에 절대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에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감사가 그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되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더 확대되거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깨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런 계기를 통하여 믿음이 약하여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장애인 주일이며 4.19 혁명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회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마 오늘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마 2주 더 연장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도 잘 협력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도요,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진자들의 절반이 유입되어 오고 있는, 그러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지키시고 무엇보다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항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한 오늘 우리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그대로 준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할 것이고요, 체온이 37.5도가 넘으신 분들은 귀가 좋지 할 것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이나 최근에 2주 안에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증상이 좋아지거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꼭 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출입하신 순간부터 또 교회에서 나가시는 순간까지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과 접촉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비치된 손 소독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에는 항상 표시된 자리에만 꼭 앉아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수고해서 교회 전체를 또 소독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가 마쳐지면 또 소독할 예정입니다. 모든 집회 시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에 편하고 감동 오는 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바자회와 전교인 체육대회 상반기에 원래 예정되었던 것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에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수산업 조시창 집사님께서 지난번 부활주일 전에 교회 전 구역을 소독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한번 소독해 주셨는데 이렇게 협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정기노회가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27일과 28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오전 9시에 한일교회에서 있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기 당회는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 가운데에 미창구역에서 고 김금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례해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4월 21일 내일 모레네요.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두진 청년입니다. 군생활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잘 마치고 은혜롭게 제대할 그날까지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공동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사모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게 베풀어져 있음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질병을 이기며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며 모든 죄와 원수의 공격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굳게 믿는 귀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전 세계와 열방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